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요즘에 살충제 달걀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원래 처음 시작은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살충제 달걀이 유럽에서 이제 살충제 성분이 나와서 아주 비상에 걸렸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럽에서 수입된 달걀이 뭐가 있나 이거 가지고 이제 관심이 컸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살충제 달걀이 아주 심각함을 알게 됐습니다. 도대체 여태까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 아주 분통이 터질 만큼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모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이 달걀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농축산식품부 장관이나 또 식약처장이 나서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러고 또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고 했는데, 여전히 신뢰를 받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달걀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았던 이 식별 고유 번호까지 이제 어떻게 저걸 판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는 건지, 저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제 이런 것까지도 뉴스에서 설명도 해주고 그러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럽니다. 저게 또 잘 지워진대요. 그래서 잘 지워져서 또 지워서 다른 걸로 또 새길 수도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고유 번호를 새기는 게 또 좀 다르기도 하고 통일되지 않고, 그래서 저걸 믿고 우리가 먹을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 다 그런 고민하실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달걀 저걸 먹어야 돼, 버려야 돼. 저걸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좀 찜찜하고 지금 그런 고민들 하고 계시죠. 이런 달걀 파문의 원인, 진드기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해서 언론이나 뉴스에서 보도를 해서 이 진드기 문제 때문에 진드기를 잡으려고 살충제를 쓰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 문제가 생기는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진드기의 문제. 근데 사실 이 진드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장식 이 사육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공장이에요.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안 가봤는데 이번에 기사화되고 그래서 저렇게 한다고 키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참 닭들이 수도 없이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데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한 마리가 이만큼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모이 쪼아 먹고 그리고 앉아서 그냥 자고 이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날개짓도 할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그냥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마당에 놔놓고 키웠잖아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날개짓도 하고 날지도 못하지만 조금 날아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진드기가 살 수도 없고, 붙어 있으면 날개짓 해버리고, 또 아니면 진흙을 이렇게 이렇게 진흙에 자기 몸을 비비기도 하고 이래서 진드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키우고 나니까 진드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살충제를 써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은 이거예요. 근본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육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사람들이 참 너무 잔인하다. 우리 먹거리를 좀 만들고 우리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저렇게 닭들을 저런 아주 좁은 공간에, 비좁은 공간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리고 그냥 모이만 줘서 알만 나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저런 모습들을 볼 때, 야, 정말 너무하다. 제가 개를 키워보니까요, 동물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애착이 가요. 근데 야,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좀 닭은 좀 돌아다니고 날개짓도 하고 좀 이렇게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렇게 키우니까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닭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 공장식 이 사육 방법이 닭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 돼지예요. 돼지도 이렇게 키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칸 안에 그냥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냥 뭐 이렇게 사료 주면 먹고, 그리고 그냥 저렇게 누워 자고, 먹고 자고, 저거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그래서 암돼지 같은 경우는 저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먹고 하다가 이제 새끼를 베면 조금 더 넓은 곳에 가서 이제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답니다. 그러면 새끼를 낳으면 한 10주에서 한 20주 정도는 젖을 물리고, 그렇게 해서 새끼하고 이제 그 교감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키워야 된대요. 그래서 한 10주에서 한 20주 정도는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크는데, 이제 한 주에서 한 2주에서 3주 뭐 이 정도만에 그냥 떼버린대, 강제로. 그래서 이제 그 새끼는 이제 다시 데려가서 또 사육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살이 오르면 그냥 도축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암돼지는 한 4번 내지 한 5번 정도 저렇게 새끼를 낳고, 이제 그게 끝나면 5번 정도 이렇게 새끼를 낳고 키우고, 이제 또 떼놓고 또 새끼 배기하고 5번 정도 하면 그냥 도축장에 끌려가서 이제 도축당한답니다. 이게 이제 돼지의 일생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 동물들에게 복지를 좀 허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나오고 있어요. 복지. 우리 사람에게 얘기하는 복지가 동물에게도 좀 복지가 허용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얼마나 좁아요. 그냥 꽉 차가지고 저 상태로 저렇게 살아야 돼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저런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이 너무 잔인하다. 인간이 너무 잔인하다. 우리의 탐욕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도 만드신 피조물인데, 똑같은 피조물인데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너무 악하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물로,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시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고 하는 것은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었대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모든 것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대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는지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할 정도였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저렇게 물로 다 심판해서 멸망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본다면 과연 그런 말 할 수 있을까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잔인함은 참 끝도 없죠. 너무나 끝도 없이 너무 잔인하고, 그런데 그 잔인함의 끝을 노아의 시대에 이제 그 끝이 드러난 것이죠. 얼마나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알고 물로 심판할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인간들이 마지막 대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고 할 때 멸망이 오는 거지, 그냥 조금 화난다고 멸망시키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인간은 참 너무 악하고, 결국은 그것들이 인간에게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의 발등을 찍는 이제 그런 모습이, 달걀 파문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온난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로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그 3장 본문 말씀 앞에 3장 1절부터 5절 한번 좀 펴보시죠.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말씀하면서 지금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나눠야 될 텐데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네, 너는 이것을 알아라 그랬어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뭘 알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고통받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하는 시대가 온대. 그런데 그 고통이 왜 오느냐?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은 기근도 나오고 지진도 나오고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지구 재앙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도 물론 고통이 오겠지만 더 큰 고통은 사람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지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돈이면 사람의 생명도 경시하는 이런 풍조가 황금만능주의가 지금 우리 시대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더 심하게 돈을 사랑할 것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고 거룩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시대는. 그리고 무정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정이 없어요.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 고소하고 뭐 그 싸우고 이래서 이제 무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상처를 줬어? 너 한번 두고 보자. 복수하고 그런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을 서로 모함합니다. 없는 것까지도 거짓말을 퍼뜨려서 모함해서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또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경건을 쫓아야 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실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져도 그 땅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의롭게 섬기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십니다. 의인들 때문에라도 참으세요. 그리고 의인을 통해서라도 세상에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의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의 모양, 그리스도인들처럼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로부터 비아냥을 당해요.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너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 돌아서라 그래요. 즉 우리가 왜 고통하는 시대가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껴요. 참 애들이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르고 싸나워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싸우고 분노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욕을 함부로 하고 아이들이 너무 무섭고 거칠고 사납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해서 그래서 그때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결국 사람들이 악해지기 때문에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너는 이것을 알아라 그런 거예요. 지금 너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니까 너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곧 머지않아 다가올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시대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때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질 거라 그랬잖아요. 아까 3장 1절부터 5절 어떻게 사람들이 악해지는지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악해져서 어떻게 하느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서로 진리가 없어요. 다 거짓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 말을 우리는 잘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약 주일날 입성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약 5일 정도를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십니다. 그때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계시면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바로 그 골짜기를 두고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곳이죠. 그 감람산이 있는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곳이 거기에 있죠. 예, 그곳에 머무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또 저녁 때 되면 나오시고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목요일 날 유월절 전날에 그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잡히셔서 새벽에 잡히셔서 돌아가시는 게 예수님의 여정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시면서 감람산 위에 앉으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머지않아 곧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화려했던 그 성전, 헤롯 때의 그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졌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세요. 물론 그것은 A년에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70년, 불과 한 30년 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 무너지고 지금 성전 없지 않습니까? 통곡의 벽 하나 남았죠. 예수님 말씀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세상 끝날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징조가 이겁니다.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기근, 지진, 전쟁, 나라가 나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고 이런 얘기들 나와요. 지금 보니까 중국과 인도, 중국과 계속해서 다 지금 나라들마다 자국 중심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서로 자국 중심으로 막 경쟁하고 싸우고 우방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 FTA 다시 해야 된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들끼리 막 지금 일어나서 서로 대적하는 시대고요. 지난번에 박연열 선교사님 오셔서 이집트에서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집트는 나일강 때문에 살아요. 1년에 비가 거의 안 온대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거기는 중동 지역은 난리가 난대요. 왜냐하면 배수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워낙 비가 안 오는 나라들이라 배수 시설을 거의 안 해놨대요. 우리나라처럼 한번 비가 한번 쏟아졌다가는 거기는 다 물에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배수 시설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비가 거의 안 오는 나라, 1년에 한 번도 안 오고 조금씩 그냥 부슬부슬 조금 오다 마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가 산모작이 가능한 이유는 나일강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나일강, 그 이집트 위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수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자꾸 물이 고갈되니까. 그래서 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가둬버리면 이집트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비도 안 오죠. 나일강 때문에 살았는데 나일강 끊어지죠. 그러면 거기는 다 죽습니다. 그럼 전쟁 나는 거예요. 전쟁. 이제는 그 물 때문에 전쟁 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집트가 수단보다는 더 잘 사는 나라고 힘이 있으니까 댐을 만들어 놓고 물을 다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줄어들면 전쟁하더라도 물 막아버리겠죠. 자기네들도 죽긴 죽는데 어떻게 흘려보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나라들, 상류에 있는 나라들은 댐을 만들어 놓고 그거 막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물이 없어지면. 그래서 이제 그 나일강이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에티오피아로부터 흘러서 이렇게 이집트를 거쳐서 지중해를 흘러가는데 그 물 가지고 싸울 거예요. 이제 물이 줄어들면. 그 이제 그 문제를 선교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벌써 그거 갖고 자꾸 얘기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위에서 이집트에게 흘러보내고 있지만 막아버리면 전쟁 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쟁 나겠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뭐 이런 것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겠다고 하는데, 그거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미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미혹하다, 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속이거나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플라나오라는 단어, 이 단어와 똑같아요. 미혹할 거라는 얘기예요. 미혹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미혹을 받고 미혹하고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속인 거는 하고 미혹하는 거하고 좀 의미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때 속인다는 얘기는 그냥 사기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속여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멸망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속여서 어떻게든 교회에서 빠져나오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무너지게 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거 얘기했고, 디모데후서에서도 그때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니 그때는 사람들이 약해져서 서로 미혹하기도 하고 미혹받기도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지요 지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불법의 사람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런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그 후에 예수님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미혹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수님 그러시죠? 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가 그걸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고 그때는 사람들이 약해져서 미혹하기도 하고 미혹받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이제 오늘 본문 3장 14절 15절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우리에게 오는 시대는 이런 세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동성애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동성애가 우리나라가 에이즈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40% 이상 증가했다 그래요. 다른 나라는 다 에이즈가 감소하는데 우리나라는 에이즈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것이 대놓고 동성애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원인은 동성애인데 성접촉, 잘못된 성접촉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게 동성애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우리나라 자꾸 이렇게 되면서 40% 이상 에이즈 환자가 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 감소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자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이래가지고 차별 못하고 평등하게 한다.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그 잘못된 것들을 자꾸만 부추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 분별하고 속으면 안 될 텐데요.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때가 되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미혹받기도 할 텐데 너희가 미혹받지 않으려면 그러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게 뭐냐면 어디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 성경 말씀 안에 거해라 이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는 거해라. 그래야 속지 않으니까.
성경은 능히 뭐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쫓지 말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쫓으라 이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씀 안에 배우고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이 안에 거하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속지 않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확실한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권면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 말씀 드릴 때도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들, 기적, 체험, 여러 가지 많은 체험 중심의 신앙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렇지만 이제 그때가 되면요, 이 불법의 사람, 아까 마귀, 사탄, 짐승 나타나면 더 많은 기적도 행할 수 있어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죽었다 살아났다고 병든 자를 살렸다고 그거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 중심이나 이것 따라가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그러고서 사람들 미혹할 텐데 따르지 말고 쫓지 말아라. 너는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푸니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불어 넣어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그랬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교육한 것 같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 성경은 다른 책과 달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졌어요. 인간에게 영이 불어넣어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주에 주보에 한국교회 이야기,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이야기, 이거를 제가 주보에 이제 이번 주부터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이덕주 교수님은 이 한국교회사 분야의 권위자이세요. 저희를 안내했던 홍승철 목사님이 이 이덕주 목사님과 함께 전국을 다 다니면서 그때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들에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국교회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가 양초와 성경입니다. 제 주보에 지금 연재된 거예요. 첫 번째 양초와 성경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이 존 로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선교를 했지만 우리 조선 땅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했기 때문에 조선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만주, 우리 조선과 중국에 있는 그 만주 있잖아요. 그 만주에 와가지고 만주의 장사꾼들이 이제 조선 사람들이 만주에 와서 또 중국 물건을 사다가 팔고 하는 이 장사꾼들이 모여있는 곳이 만주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나 이런 데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물론 통역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장사꾼들이 와서 보니까 아주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이상한 옷을 입고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3시간을 설교하는데 끝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다 가버리는데 조선 사람들이 남아서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났겠죠. 힘이 나서 야, 이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있나 보다 그랬더니 다 설교가 끝나고 그러니까 딱 질문한 게 이거예요. 그 옷감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거 떼다가 팔면 부자 될 것 같으니까 그 옷감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그거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옷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러다가 양초를 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호롱불이죠. 네, 그거 떼고 했던 시대인데 초를 갖다 주니까 신기하잖아요. 이 양초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초만 받아가지고 가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양초를 받으려면 성경책을 받아가라. 이 조건을 걸고 양초를 이제 성경책을 받아가는 조건으로 양초를 줬대요. 물론 그때는 아직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어요. 중국어 한자로 된 성경이죠. 그걸 줬어요. 양초 받는 조건으로 성경을 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걸 가져다가 자기는 못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한테 던져줬어요. 그 아들이 그걸 읽은 거예요. 읽고 나서 보니까 이 성경책을 읽은 거죠. 한자로 된 성경책. 그러면서 자기가 읽으면서 스스로 복음을 영접해요. 그 성경을 읽다가 누가 전해줘서 선교사를 통해 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스스로 영접합니다. 이분이 한국 개신교 첫 세례교인 백홍준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분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3년 만에 이 만주 땅에 가서 이 존 노스 맥킨타이어 그 매제되는 그 존 노스는 그때 안식년이 돼서 미국에 그 돌아가 있었고 스코틀랜드 미국인가요? 들어가 있었고 그 맥킨타이어 그 매제가 이제 세례를 줘서 우리나라 개신교의 첫 세례교인으로 이름을 남기게 돼요. 이분이 백홍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하고 그 친구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분이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유명한 한국교회의 중요한 기둥 같은 분들이 배출이 돼요. 그게 이제 주부에 연재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서인이라고 못 들어보셨죠? 권서인. 이 권서인은 책권자, 권할권자, 책서자 해서 책을 권하는 사람, 성경책을 보급하고 나눠주는 일을 한 사람을 권서인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책을 또 파는 분들도 있었어요. 매서인 이렇게 불렀는데 이 권서인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럴 때 권서인들 때문이라 그래요.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책을 등에다 메고 보따리상처럼 메고 다니면서 나눠주고 성경을 이야기를 전해주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인들이죠.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면서 성경 이야기를 전해주고 했던 이분들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가 1908년부터 1940년까지 약 30년 동안 한국의 전체 성경 보급의 85%가 이러한 권서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3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한국의 성경을 보급한 거예요. 이 성경을. 그래서 이 한국의 이 성경책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요, 우리 한국에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성경을 보급하면서 한국 땅이 기독교, 지금의 기독교처럼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그래요. 즉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많이 왔지만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성경이 최초의 세례교회를 만들어냈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보급되고 성경이 들어가면서 이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책 안에 성경을 배우고 이 성경 안에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올 텐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미혹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다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이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도 암송하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내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바빠도 이것은 우리 영적으로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책을 내가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월부터 우리가 좀 이제는 이 교회 우리 교회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고한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